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나의 믿음이 영원하리라 착각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선해 갈 수 있고 더 악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좋아질 수 있고 혹은 현상 유지하는데도 급급할 수 있고 혹은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의 믿음이 쇠락하고 쇠퇴하며 주님을 얼마든지 잊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난 다음에 종교인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지식과 정보와 머리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내 머리로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지만 진심으로는 마음으로 그 중심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아가서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또 주님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에서는 나는 제외를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 육신, 내 가족을 챙기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얻고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한 부분, 힘의 한 부분, 또한 성품이나 뜻의 일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제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결별하고야 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독교란 또한 만들어낸 종교란 그러합니다. 내가 어느 한때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한때의 행위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리라 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일시적인 믿음이 영원하리라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내서 어떠한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믿고 그 교리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사람 몸으로 한다면 눈알을 하나 뽑아내고 귀를 하나 뽑아내고 심장을 하나 뽑아내서 섞어내서 이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또한 닭이 있으면 닭에서 어떤 부위를 뜯어내고 돼지에게서 어떤 부위를 뜯어내고 소에게서 어떤 부위를 뜯어내서 합체하여 뭔가의 고기 덩어리를 만들면서 이것이 짐승이다. 이게 생명 있는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일시적인 한때의 열정, 한때의 기도, 한때의 믿음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면죄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정말 무하며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맞겠지. 그게 일반적인 교회가 가진 신학입니다. 물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로서 또한 진리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의 수가 3천이나 5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나 그 의미로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만 주님께서 명백하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제자라는 관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는 더 깊이 있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에 빠질 수 있고 배교할 수 있고 주님이 심령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섰노라, 나는 보았노라, 나는 잡았노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서 너희가 그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라 등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신약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그때에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죠. 사람도 거듭나고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갓난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영적인 갓난아이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갓난아이도 태어난 다음에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들은 이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개보다 못하거나 개와 비슷하거나 개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늑대에게서 길러지면 늑대가 되죠. 늑대개, 늑대가 되어서 사람의 행동보다는 늑대가 하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가 자신이 늑대인 줄로 알게 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면 내 자식이 대단한 사람이 되리라 착각하고, 과거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을 대학만 보내면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알았고 내 자식이 대학만 보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착각하는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혹은 박사학위를 받았든 혹은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더 많은 공부를 했던지 간에 그러한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 거꾸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말씀을 알아갈 것이고 박사학위가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과 먼 사람은 소경이요 또한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그때에야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내 가치관, 내 양심, 내 원함, 내 소원, 내 열망, 내 열정, 내 가치관에 의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거듭났다 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영원하게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전도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에 도취됩니다. 문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 이 평안이 정말 놀랍구나. 이 기쁨이 너무 놀랍구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구나. 내 마음 안에 근심과 절망이 온데간데 없이, 아니면 너무나 미약하게 되어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구나. 심지어는 내게 평상시에 내게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추방된 것처럼 자유함을 내가 느끼노라. 너무나 좋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항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겠지. 거기에 내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태만히 합니다. 태만히 하는 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기쁨 속에 또한 평안 속에 즐거움 속에 있으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계속하여 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안 되어서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냐 그러면 그 얻었던 기쁨, 평안, 즐거움이 때로 한 달이 안 되어서, 때로 두 달이 안 되어서, 때로 석 달이 안 되어서 다 사라지거든요. 다 사라지거든요. 그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다면 그것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놀랍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평안은 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은 더 커졌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또한 은혜로 얻은 그 많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들을 유감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영접기도 한 번 함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태만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지 아니하여 주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도무지 내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반대로 성령님을 소멸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심지어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왜 하나님은 거둬가셨냐고, 내게 있는 즐거움을, 내게 있는 평안을, 또한 무슨 일을 해도 다 성공할 것 같은 이 확신과 자신감을 왜 거둬가셨느냐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어떤 듣고 받고 본 바를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느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일지 모르나 내일은
아니기 쉽습니다. 정말 참된 애언을 누가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는 애언을 받았어요, 누가. 그러면 그 애언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뭐 거짓 애언이야 말할 게 없지만 정말 진실한 애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애언을 붙잡고 삽니다. 애언을 붙잡고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문제는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일보해 갈 때에 그 애언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에서 퇴보한다면 그 애언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받은 어떤 메시지가 주님을 더 사랑해 간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으나 그러나 주님과 관계에서 퇴보해 간다면 아무리 화려한 애언을 받았어도 아무리 놀라운 계시와 꿈과 환상을 받았어도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전혀 내게서 효력 있고 가치 있고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저는 30년 전에 받은 놀라운 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저는 20년 전에 받은 놀라운 애언이 있습니다. 이 애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고 열렬히 바라지는 않고 제가 3년 전에 이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론에 빠져서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66권도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진리임이 명백하나 우리 자신에게는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무리 어떤 꿈과 예언과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살지 아니한데 그것이 항구적인 영원한 가치를 결코 가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환상, 꿈, 계시가 영원하리라.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보장하시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꽤 많습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한다면 진리를 안다 그럴 때 안다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이 뭔지, 안다는 것이 뭔지. 이제 아이들의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끝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을 일단은 아이들의 공부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물론 아이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으나 정답을 맞히는 아이 가운데 몇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한 부류는 무작정 애워서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신속하게 다 잊어먹는 것을 다 까먹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시험은 치렀는데 그걸 단기 기억이라 그러면 단기 기억, 짧게만 기억에 남아있고 돌아서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다고 합니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의 지식을 얻을 때도 그 전체를 이해해 가야 됩니다. 생물이라 그러면 사람의 인체의 구조라면 혹은 세포 같은 것이라면 몸의 조직체라면 그 전체의 것이
이해되고 알아지고 그리고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지식이 서로에 영향을 끼칠 때 정도 될 때에 저는 그 정도를 알아가고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학문의 세계나 또한 공부의 세계에서도 안다는 것을 단기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암기, 그 다음에 이해, 그 두 가지가 함께 중첩되어져서 흘러갈 때에 최소한 안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들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저거 알아요. 나 저거 알아요. 어떤 아이들은 좀 교만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 설명해주면 그렇게 주장합니다. 알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칠판에서 쓰면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 이해되고 알겠거든요. 이해되고 알겠거든요. 밥하는 것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너무 간단하고 쉽네요. 그러다가 막상 밥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죠. 라면 끓이는 것을 설명하면 대부분 다 이해되고 쉽네요. 막상 끓이라 그러면 이해됐고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는 모르는데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을 때에 선생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되고 알아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럼 이해되고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쉽게 답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물론 이해되고 알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80점, 90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되고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봅니다. 점수가 조금 공부하면 80, 90점 나올 점수가 50점, 30점 그럽니다.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나 이거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이해되고 아는 건데 왜 막상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모르겠지? 그것은 사실은 이해되고 쉽게 설명했을 뿐이지 듣는 학생들의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지식이 아니었고 제가 앞에서 가르쳤다면 저의 지식이었던 거죠. 이해되고 싶다 해서 자기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진리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것.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 거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자유를 얻었네.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명백하게 가장 놀라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명백히 알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의 것이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치열한 가나안 전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게임 오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임 오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 오버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간, 430년간 종살이하였습니다. 또한 애굽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끝.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애언이 왔다. 그러니 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다. 끝. 그것을 웃기는 운명론이라 그럽니다. 제가 제목을 붙이자면 웃기는 운명론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졌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어떤 설교자들은 그래서 끝.
봐봐, 이 말씀이 적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주장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주장하면 게임 끝. 그런 사람을 웃기는 설교자라 그럽니다. 웃기는 성경 해석자, 웃기는 목회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웃기는 성도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웃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비웃는 성도들, 비웃는 사람들, 비웃는 목회자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해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의 지배와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주변 민족의 노예가 되고 침략을 계속 당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노략질 당하고 침범당하고 죽임당하고 농사지었던 것을 이웃민족과 국가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비참한 노예로 오랫동안 전락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사사를 보내셔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또 비참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사울 왕 때로 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다윗 왕이 되었을 때도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계속하여 수행합니다. 그 안에서 밖에서 지키기 위하여 공격을 막기 위하여 때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먼저 공격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키고만 있지 않고 이 옆에 나라가 블레셋이 침략하려고 준비할 때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공격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것을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국방부에서 또 군대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선제 타격. 상대방이 미사일 쏘려고 미사일 기지를 갖다 놓고 발사대를 올리면서 쏠려갈 때 우리가 그 지점을 먼저 타격하는 것이죠. 물론 주둥이만 살아서 그렇게 정해놓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죠? 왜? 북한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미사일 발사대만 고장났는가 고장나지 않았는가 올려봤다. 그런데 너희가 공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명분이 있어. 얼마든지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을 받기 전에는 공격하지 말아라. 심지어 공격을 받아도 그 지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위협 사격 정도로 끝내라 하는 것이 내부의 지침들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공격할 조짐이 보일 때 그 자리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대포 포신을 올렸을 때 그 자리를 타격하는 것이고 방사포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각을 세워가지고 준비할 때에 한 대 가지고는 안 하겠죠. 방사포 20대를 가지고 와서 들이댔을 때에 그 자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제 타격을 종종 해왔습니다. 때론 방어하고 때론 공격하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치열한 삶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평화로다. 그러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평화로다. 죽을 때까지 평화로다. 그랬다면 에베소 6장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씨름 그 싸움이다고. 그래서 너희가 의의 흉배를 뚫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안 그러죠. 난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태만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서 대항하고 싸우고 달려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37절로 가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거할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할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요. 잠깐. 그러나 뱃속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사람마다 정도가 틀리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이고, 그게 조금이고, 심령이 가난이 많이 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많이고 그렇습니다. 많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도 별거 없습니다. 신속하게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신속하게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회개가 터지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3박 4일 가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것입니다. 한 달 가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도 아주 미미하게 조금 있을 뿐이고 그 미미한 조금의 변화도 신속하게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뱃속 안에는 세상으로 가득히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고 말씀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그러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밭이 다 좋은 땅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만사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된다?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과 만나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현현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너희가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비오버, 너희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런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죠. 이게 이 광범위한 거짓말과 미혹 중에 하나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임재가 나타나면 변화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면 혹은 대부흥이 일어나면 변화된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정말로 주님 만나면 혹은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면 변화된다. 그러려면 팔레스틴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주님 만난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막 성령님의 무슨 임재가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임하신 주님 자신을 직접 배웠고 만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변화됐나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가룟 유다가 변화됐나요? 그러지 않지요.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죽이려 하죠. 잠깐 동안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거센 반발과 때로 증오심과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 꼭 언제냐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는 주님을 믿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믿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증오심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참 제자고 내가 보장해 주마.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노라 하신 게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증언하시기 때문에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기적, 이적, 권능을 보고 믿으나 말씀은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화려한 내용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할 곳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오. 아니면 전도자여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게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전한 그 전도가 그런 가장 좋고 화려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겠다. 나아가서 그것이 사실이겠지? 그러니 기다릴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겠지? 기다릴게. 그것들이 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게.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책임만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뱃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많은 이유 가운데 또한 변화되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 중심에는 수동성이 있습니다. 수동성. 수동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참 쉽게 만들어지고 지금 세대의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수동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성. 저 수동성이 뭐냐 저게? 수동성은 자녀가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에 부모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급해 줄 때 생겨납니다. 자녀가 필요를 느끼지 않고 절박하지 않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를 느끼고 알아서 미리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도 사실은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가방이겠죠? 가방이죠. 가방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가방을 다 좋은 가방 메고 갈 때 이제 아이의 책 몇 개를 보따리에 싸줍니다. 보따리에 싸줘요. 옛날처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악한 마음을 품겠죠. 악한 마음은 뭐냐 그러면 부모를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구는 저 삐까뻔쩍한 가방, 불이 들어오는 가방, 멋진 가방인데 나는 이 보따리냐. 불편하죠. 들고 가는데. 부끄럽죠. 쪽팔리죠. 원망합니다. 그러면 때려잡아야 되죠. 보따리에 싸주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심성이 있더라 그 말이죠. 보따리에 싸주고 일주일을 보내요. 그리고 원망을 때려잡아야지. 그치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을 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안 줄 알고 절박하고 필요하고 구하고 그럴 때에 아이고 엄마 안마해드릴까요? 아빠 발을 씻어드릴까요? 엄마 청소기로 가지고 거실에 한번 돌릴까요? 걸레로 밀까요? 제발 제게 가방을 사주세요. 그때에 가방을 사줍니다. 그때에 생겨나는 것이 수동성이 무너져가고 적극성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위한 공부지요? 자기를 위한 공부죠. 누구의 인생이죠? 자기의 인생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의 인생과 삶, 자기의 공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부로 살면 학원을 보내주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학원을 보내주면
과외를 시켜주면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좋아서. 자기의 인생인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부모가 돈을 투자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를 보내주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왜요? 공부가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성이 그 안에 깊이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비율을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냐 없게 할 것이냐. 수동성은 아이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다 해주는 것입니다. 신발이 떨어지기 전에 신발을 사주는 것입니다. 신발이 떨어지면 그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비가 오는 날 질척질척하게 물이 스며드는 것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지를 깔고 양말에서 막 썩은 내가 나고 그러면서 제발 이 원망이 생기면 때려잡아야 되고, 그렇죠? 원망은 악한 죄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오는 죄죠. 원망이 생겨나면 뱃속 안에 온갖 잘못된 것이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 아빠 엄마 신발을 한 켤레를 장만해 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그 아빠 엄마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비 오는 날 아이들의 발이 상할까? 장화를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필요가 없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무서운 진을 치는데 수동성이 진을 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게임하는데 능동적이다고요? 그건 쾌락형의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쾌락에 있어서는 짐승이기 때문에 능동적입니다. 게임하고 비디오를 보고 영화를 보고 즐기고 쇼핑하는 건 능동적이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기준은 가치 있는 일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면 쓸모없는 일이냐에 정말 시간을 보내고, 능동적이면 사람이고 믿음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고 종자가 가치 없는 일에 썩어질 일에 쾌락적인 일에 능동적이다면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 수동성의 문제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쳐도 자기의 주님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면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는데, 주님은 내 주님이라고 하지만 수동성이에요. 내 주님으로 섬기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수동성이니까. 이 수동성을 깨뜨리는 것은 아마 어릴 때 문제가 되면 유감스럽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고, 이 수동성을 깨뜨리려면 발버둥 치고 싸워야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되는데 3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부흥 집회 한 번 하면 된다고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수동성의 조금을 깨뜨리는데 치열하게 엎드리고 싸워도 3년이에요. 너희가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는 것이, 수동성의 견고한 진을 칠 때까지 10년, 20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일조일석에 안수 한번 받고 기도 한번 받는다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그 말이.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자, 자신이 섬기어야 될 전능하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머리는 동의하죠. 그러나 이 가슴은 뜨겁지 않고 차갑고 동의하지 않아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2세대 3세대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한 다리 두 다리 걸려서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경배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며 자기가 섬기며 따라야 될 그 주님 또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수동성이죠. 그래서 삶을 방치하고 방임하죠. 어찌어찌 되겠지 그러는 거죠. 어찌어찌 되겠지. 그러니 이제 부모는 안달복달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 수동성이 이제 심각하게 만들어져 버린 다음에는
아침이 돼서 학교 가야 되는데 준비물도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엄마는 발발발 거리면서 이걸 싸주고 저걸 싸주고 저걸 싸주고. 잠언의 말씀에 이 어리석은 것이 벗겨지려면 뭐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뒤지게 패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문용어로 바꿀 때 뒤지게 패버리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껍질이 벗겨나면서 얘가 생각을 합니다. 짐승에게는 몽둥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에게는 채찍이요. 몽둥이죠. 왜? 자식이 짐승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수동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챙겨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문제는 점점점 덩치가 커져가고 점점점 문제는 심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화가 일어나고 세상에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믿죠. 아이고 목사님,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 영접기도 1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했어요. 방언 받았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그랬으니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누가 한 것처럼요? 지가 한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할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있나요?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나왔어도 문맥을 자세히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예요.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가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설명하면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후는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스스로 기도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도 정말로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여러분이 혹시 옆에가 돌산이 있으니까 돌산에 가시면 돌들로 그냥 무더기를 이루어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쪽에 가면 산이 거의 돌로 이루어져서 돌이 막 쏟아져 있고 돌로 층층 켜켜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밭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만 드러내고 옮기는데도 꼬박 1년, 2년,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아엎고 기경하는데 쉽겠느냐 그 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했고 자기의 주님,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잠깐 읽으면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나 강파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그 결과는 정확히 드러납니다.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해왔던 아이들은 시험을 만나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체 쌓아온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지식이 전체가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지식이 많아서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여기 하나를 붙이면 뭉쳐버립니다. 눈덩이처럼. 애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파편이 다 흩어져 있고 없으면 새로운 게 들어와도 이것을 어디 묶어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 지식을 보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찍 공부해왔던 사람은 공부가 쉬워요, 갈수록. 그렇지 않은 아이와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많은 지식, 많은 이해,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는 틀린 거예요. 같은 공부하는 1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이 공부해왔던 아이는 1시간 공부하면 100시간, 공부 못하는 아이의 100시간의 효과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꼭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심고 가까워왔던 아이들하고 같은 결과를 내려고 그래요. 1시간을 공부해놓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차면서 공부하고 놀면서 조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자기는 날밤을 샜는데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멍청이인갑다 그러고 포기해버리죠. 멍청이가 아니라 멍청하게 살아온 거죠. 멍청이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태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게 살아온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겨지고 들어올 것이냐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강팍한 자는 3년을 해도 은혜가 임할까 말까 그러고 그 다음에 3년을 채우고 하루가 됐더니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저 돌밭을 밭으로 논으로 바꾸는 것처럼 기경하고 갈아엎는데 인내가 필요했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왜? 어지간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 열매가 없거든요. 그건 자신의 현주소가 나타난 거예요. 현주소가. 하나님 가까운 사람은 이미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이틀 전, 3일 전에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나 강한 장소나 뭐 강한 어떤 것에 가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거꾸로 강해져요. 마귀 역사 강한 곳은 성령의 역사 더 강해져요. 그러나 마귀와 가까운 사람은 마귀 역사 강한 곳에 가서 신탕 당하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요. 극명한 차이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묘기에 든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마귀 역사 심한 장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강해져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잘못된 것을 심어온 사람은 마귀 역사만 좀 있으면 어떻게 대적기도 하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싸우고 날마다 보혈을 덮는다 그러고 뿌린다 그러고 난장을 피워도 그러나 열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기경하고 뒤집어 엎을 때에 꾸준하게 어떤 사람은 반년 걸릴 때에 이제 좀 기경이 되어져 갈아엎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요. 어떤 사람은 3년이라요. 근데 지그들은 마치 이제 우리 자녀들로 이야기하면 교회 자녀들로 이야기하면 지그들은 마치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성경 잠깐 읽고 1시간 읽으면 대단한 뭔가가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 주제고 수준이라요.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유감스럽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3일을 읽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일이 없어요. 냉랭하고 잠만 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뭔데 기도하자마자 주여 하자마자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무 일이 없어요. 잠만 와요. 주여 주여. 자기는 기대하겠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요 기도 생활을 좀 평안할 때 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런지 압니까? 목사님 뭐 사건 사고 문제 터졌을 때 그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웃습니다. 정말 당신 자식이 죽어갈 때에 당신이 비참함에 처하고 죽을 중병암에 걸렸을 때에 기도가 될 것 같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귀가 더 역사하고 당신 기도 못해. 당신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죠. 그래 싫어해요. 지금 당신이 기도가 안 되는 거기에서 일구어 나서 평안할 때 기도가 돼야지만이 위급할 때 기도가 된다고. 그렇지 않고 위급할 때 기도 한번 철야기도 한번 하면 되죠. 금식기도 한번 하면 되죠. 그때 작정기도 하면 돼요. 아니요. 마귀는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에 성령 역사가 나십니다. 잠만 오고 졸음만 오고 주여 한탄만 하고 근심만 하고 절망만 하다가 기도는 못해요. 자기는 기도라고 생각했죠. 기도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어유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그게 어찌 기도입니까? 장난치는 거지. 기도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고 절망에 씌우다 보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유 주여 기도가 안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잘 가꾸어 놓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사람이 절망과 어려움이 왔을 때 거꾸로 그때의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왜? 절망이 오면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때의 성령님은 거꾸로 역사하세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과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절망이 왔을 때 그때에 더 놀랍게 막이는 역사예요. 그것이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거든. 심는 것을 거두는 시간이고, 가을에 추수할 시간이고, 가을에 수확할 시간이 그때거든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버릴 때, 아이가 배도 안 고픈데 밥 먹어라, 밥 차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참 좋은 거지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애하고 싸워요. 애는 먹기 싫다 그러고, 애한테 한 숟가락만 더 떠라 그러고, 한 숟가락만 뜨면 사탕 줄게, 소세지 줄게, 초콜릿 줄게, 반고기만 먹어라. 먹으면은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걸 사줄게. 그걸 제가 전문용어로 하면 지랄 발광한다 그래요. 지랄 발광한다. 제가 신령하지 않아가지고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막 씨름을 해요. 나는 그런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지 않아. 왜 애를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죠? 밥은 누가 먹어야 돼? 누가 배가 고파요? 부모가 고파요? 지가 고파요? 지가 고프면 누가 먹어야 돼요? 지 배꼽 시계에 맞춰 지가 먹어야죠. 대신에 부모의 시계에 맞춰서 밥은 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가 먹거나 안 먹거나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치요?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차려줄 수 없는 거죠. 지가 배고프면 지가 차려서 먹어야 되죠. 억지로 이렇게 차려주면서, 그래 자식은 밥을 먹으면서도 유세를 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세는 선거 유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부모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해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내가 믿어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릴 때부터 머리에 총이 맞았더니 이제는 대가리가 없구나. 머리가 사라지고 없구나.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미치광이들이구나. 그리고 알아보면 수동성이라. 알아보면 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내 자식을 머리에 믿음이 가득하고 머리에 이가 가득하고 노숙자로 만들 각오도 해야 돼요. 왜요? 씻기 싫어하면 씻기 마. 머리 깎는 거 지가 필요해서 엄마 요즘에 제 머리가 길었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깎아주마. 감사해요. 그지요? 자기 머리카락이니까. 근데 이리 와 이리 와. 네 머리 길었다. 깎기 싫어요. 깎아줄게. 이리 앉아봐. 싫어요. 그거 잘 얌전하게 잘 깎으면 이따가 저녁에 피자 한 판 시켜줄게. 오케이. 그래 부모와 자식이 같이 개돼지다. 같이 개돼지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수동성이.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주님이 아니거든요. 죄도 자기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냥 한 걸음 떨어진 죄예요. 애통할 필요가 없는 내 죄. 자기 인생은 헛개비고 어떨 때만 살아있어요? 쾌락을 누릴 때만. 쇼핑하고 남자 여자 연애하고 여행 다니고 소위 전문용어로 처먹고 그럴 때만 사람이고 그럴 때만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고 쾌락으로 가득 차고 나머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은 다 인내가 필요해요. 다 인내가 필요해요. 공부 인내가 필요하지. 영어 공부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인내가 필요해요. 한번 주여 했더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 안 해요. 그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해도 뱃속에 만들어진 것은 일확천금의 가치관. 한 큐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한 번 해서 뻥튀기 해버리고 아니면 주여 한 번 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해주는 한 큐에 일확천금. 한 번에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귀를 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여보 이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내가 당신을 정말로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번은 정말 이 사업 아이템을 성공해. 이번만 믿어줘. 일확천금이죠. 추적해 보면 과보호라 그래. 보호를 넘어선 초과한 보호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해줬던. 그래서 자식을 짐승으로 키우느냐 미련한 자로 키우느냐는 부모한테 달린 거죠. 부모한테 달린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 지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누려왔으면 책임져야 되죠. 심지어 똑같은 과보를 받았어도 결과는 달라요. 같은 종자가 나오진 않아요. 똑같은 상처, 똑같은 해를 당했어도 종자가 틀려요. 똑같은 고아여도 종자가 틀려요. 종자가 틀리다는 것은 걷는 길이 자기가 걸었던 길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과보를 받았어도 누구보다 번듯하게 자란 아이가 있고 과보 받아서 개돼지로 남는 아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예외가 있으나 과보호를 통해서 송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니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위에서 죽으신 주님을 아니에요. 자기 믿음, 자기 천국, 자기 지옥, 자기 믿음, 자기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를 떠맡아 왔던 대로 누가 떠맡아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모도 자기가 자식을 케어하고 돌보고 막 떠맡아 왔는데 덩치가 커질수록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덩치 큰 이 미련 곰탱이를 하나님이 떠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떠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떠맡아 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안 맡아 주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나를 떠맡아 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보장해 줄 거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거지요. 내 인생에 좋은 직장 직업 이쁜 이 와이프 아니면 잘생긴 남편을 주실 거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남편을 주실 거죠. 건강 책임져 줄 거죠. 내 인생 떠맡아 주실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라고 말. 아니 그렇게 믿고 싶으면 뜰세게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자, 어디까지 책임져 주셨나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어디까지 책임져 주셨나요? 그 안에 전쟁이 없게 하셨나요? 싸움과 투쟁이 없나요? 침략을 안 당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죠. 제발 덕분에 자녀들은 부모가 과보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묵은 땅을 자기가 경영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가 악하게 악을 쌓아왔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읽기 싫고 잠만 올 것이고 은혜가 안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왔으면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것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또 틀려요.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이 사랑스럽고 달콤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사랑해지고 좋아져요. 그냥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이 읽는데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때에 너무 좋았던 그 말씀들이 이해돼 가는 거예요. 3개월, 5개월,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어도 전혀 냉랭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말씀의 은혜가 있거든요. 거리가 먼 사람은 냉랭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인내를 통하여 3년, 5년도, 10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악할수록.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왜? 재미없잖아요. 노래방 가면 춤추고 엉덩이 흔들고 아니면은 콘서트 가면 얼마나 좋고 울랄라 해요. 또 우리 여수도 축제가 있어요. 축제에 가면 얼마나 춤추고 복죽 터뜨리고 좋았고 재밌어요.
근데 이 지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냐 그 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차가 나오냐.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낫지. 자격증 하나 따는 게 낫지. 그렇게 되고야 말죠.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빠졌을수록 기도하는 건 무의미해지고 세상에 빠졌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는 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수록 세상이 무의미해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여행하는 게 무의미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어느 가치보다 크게 느껴지죠. 이게 하나님과 멀어졌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어져요. 왜? 그는 세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임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그러나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며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동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른이 되면 끔찍합니다. 왜요? 이건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성은 다른 말로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사람은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대상이나 수동성과는 또 다른 거예요. 정상적인 의존과 수동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수동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그래도 한 몇 번은 한가 두세 번은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간에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알게 된다 해서 쉽게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자녀를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자녀를 내가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양육하는데 수동성을 고쳐주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일수록 쉽고 덩치가 컸을 때 어렵고 어릴 때일수록 아주 1년이라도 강력한 서비스를 해줬을 때는 더 강력하게 되어져서 어려도 어렵고 어려도 어려워. 왜냐하면 수동성을 깨트려가는 교육을 부모가 시킬 때에 아이는 정말로 슬퍼하고 탄식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부모도 소위 육적으로 아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아이에게 부모가 사랑받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받는 건 너무 쉬워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여행을 시켜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용돈을 주고 놀아주고 애가 원하는 걸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아이에게 부모도 사랑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받아요. 얼마나 좋나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자녀들을 시간을 보내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잠깐 보기 때문에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원하는 걸 다 가능한 대로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아이가 엉망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 근데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는 게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짓는 시간이니까. 죄는 죄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게 어떻게 효도냐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내 손자, 손녀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게, 아빠,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왔겠죠.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제고 뭐가 제고 중요해요? 더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데리고 놀아주고 뭘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봐라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면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거죠. 손주에게, 손녀에게. 자, 하나님을 이렇게 경유해야 된다. 할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어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켰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기도는 육적인 기도였고 이런 기도는 영적인 기도였고 이거 응답했고 이것은 책망받았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겠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100번, 1000번, 10,000번도 보내라고 말해. 그렇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자녀들을 망치고 지옥에 보내는 부모들이 태반이죠. 얼마나 이 수동성이 되느냐.
아이가 피로를 느끼지 않았을 때, 감사할지도 모를 때 다 공급해줘. 이것저것 다 해주는, 옷을 갈아입혀주지, 똥기저귀를 치워주지, 이것저것 전부 다 해. 얘는 가만 방만하게 짐승처럼 살아도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 지가 머리 안 감아도 비듬도 없어요. 왜? 다 감겨주니까. 샤워를 계속 목욕을 시켜줘요. 깨끗한 거예요. 자, 엎드려봐라. 깔따구 벗어라. 벗기 싫으니까 다 깔따구로 벗겨주죠. 깔따구로 벗는 것은 옷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옷을 벗는다. 다 옷을 벗겨가지고 내가지고 막 비누칠해가지고 문대주고 언제까지나 갓난아이로 키울 거냐 그 말이에요. 지가 발로 돌아다닐 때는 지 몸뚱아리 지가 씻어야 되는 때가 있더라도 때를 벗겨줄 때는 그렇게 벗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포 있죠, 사포, 백박. 아빠가 엄마가 벗겨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살갗이 벗겨지는지를 임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벗겨야지. 그래야지만이 이거 살살살 엄마 아파요, 알았어, 미안하다, 살살살살 엄마 그래도 아파요, 강도를 약하게 해주세요, 살살살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15살인데도 깔따구 벗겨놓고 엄마가 씻겨주고 있어요. 그게 전문용어로 천빙안해. 짐승이 다 돼버린 거야. 짐승이 다 돼버린 거야. 정말로 이 세태를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는 저는 절대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종자들은. 왜냐 그러면 자식이 청년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 뭐가 망가졌어요? 인간성이 사람됨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 개 돼지가 다 돼 버렸거든. 개 돼지가 이미 청소년 때부터 누릴 거 다 누렸어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전부 다 누렸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 개 돼지들은 부모를 원망해요. 이제 개 돼지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게 뭐냐 그러면 당신들이 부모가 당신 나를 낳았으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라. 흑수저인데 왜 낳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 개 돼지들은 단두대에 목을 다 쳐서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돼. 다 개 돼지들이 돼버렸어. 낳아주신 은혜? 이 개 돼지들이 낳아주신 은혜를 어찌 알겠어요? 기르신 은혜? 흑수저라서 원망해. 응? 내 죽을 때까지 당신들이 인생을 책임져라. 내 좋은 대학 가고 마음대로 살고 유학 가고 한 달에 몇백만 원 쓸 수 있는 돈 내놓고 내 결혼할 때는 아파트 장만해주고 다이아 수저 금수저가 왜 안 되었느냐 당신들이. 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그랬느냐? 은혜? 은혜를 자녀들이 어떻게 알아요? 청년들이 지 부모가 벌어진 돈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은혜를 어찌 알아요? 지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아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못 사는 집이라고 여행 안 다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외식 안 한 집이 어디 있고 피자 치킨 안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 일본에 가면 여행 온 사람들 대다수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태반이. 어느 도시 가면 한국 사람이 절반이 깔렸어요. 관광도시는. 관장해버리죠. 누구와요? 한국 사람인데 대학생들, 청년들. 지 돈으로 온 애들이 아닌 애들이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지 돈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해요. 그 짐승들이 어릴 때부터 청년들이 다 찾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떻게 보나요? 장래는 없는 거예요. 개 돼지가 바뀌나요? 차라리요. 개를 사람답게 만드는 게 100배가 빨라요. 뒤지게 패부면 되거든요. 조련사를 통해 훈련시키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훈련이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임재가 나타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 좀 하면 변화된다. 정말로, 광증이 얼마나 잡혔는지. 아니, 이 결혼해서 사는 분들은 부부로 살잖아요. 상대방이 쉽게 변해요? 아니면 자기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잖아요. 내가 쉽게 변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변하든가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쉽게 변하나요? 얼마나 인고의 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찬송하고 그냥 눈물 한번 흘리니까 변화되나요? 방언 한번 받으니까 변화되나요? 내 자신도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데도. 근데 남편과 아내가 변하나요? 자식이 변하나요? 누가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흥, 임재, 중보기도 얼마나 말씀하고 벗어나서 주장하고 싶은지 황홀하잖아요. 황홀해. 자식을 개돼지로 키워놓고 개돼지 남편 아내를 만나놓고 황홀하잖아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바뀔 거야. 다 바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 말씀을 주시나요? 영접기도 한마디 써놓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가락 딱 떼가지고 말씀 다 지킬 것 없어. 내가 다 새겨줄게. 아니면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 다 순종한 걸로 만들어줄게. 이상 끝. 그렇지. 이 복잡한 일독도 하기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오셨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걸 보기를 싫어요. 보기를 싫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를 성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듣고 즐기는 것에 만족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온갖 세상에 탐닉에 찌들고 욕심에 찌들고 저주에 찌들고 거짓에 찌들고 복지에 찌들고 땀 흘리지 않고 누려왔고 감사할 줄 모르고 누려왔는데 어떻게 변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장난이 개돼지들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미국은 좀 나은 거예요. 미국은 좀 나은 거예요. 왜요? 20살 되면 그러면 독립되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알고 살아요. 성인이 되면 부모하고 남남이거든요. 호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부모가 대학 보내는 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집을 장만해 주는 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만 못돼 먹은 것을 미국에서 이어갈 뿐이고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18살 돼서 자동차 면허를 딴 다음에 한 15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사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청소년마저도 차가 없으면 이게 움직이기 어려워요.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러지 이 대학교 지금 가면 지 돈이 아닌 부모 돈으로 새 차 뽑아가지고 다니고 차 몰고 다니는 애들 엄청 많아요. 지 돈으로 차 몰고 다니나요? 보험료는 어떻게 내고 기름값은 누가 대고 아니면은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자동차 세금은. 지 부모 돈으로 다 차 몰고 다녀요. 차 없으면 이제는 왕따예요. 왕따. 소위 남자가 차 없으면 이쁜 여자가 대학생이 붙지를 않아요. 차도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 기가 막힌 거죠. 1억짜리 1억 5천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다녀요. 지가 안 버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기 집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갈수록 사악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사악해져 가요. 미국에서는 한 20살 돼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근데 하필이면 부모님이 있는 집 근처에 대학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학비는 자기가 되고 두 번째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 다니는데 세 번째 자기 냉장고 장만해 자기 냉장고에 자기가 음식을 채워서 따로 요리해 먹어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년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소망을 보면 미국에서 보지 한국에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한국은 죽을 때까지 지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 부모가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 장만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요. 지 부모의 등골과 뼈골을 다 뽑아내서라도 지 아파트 하나 챙겨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 팔고 차 팔고 다 부모는 거지로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지부모가 살아있을 때 돈을 다 훑어낼 것인가? 오히려 미국은 기부 문화가 일상적이어서 자식 20살 독립한 다음에 부모 어른들 죽을 때 자식한테 돈 안 줘요. 기부해버려. 그러니까 미국 애가 소망이 있는 거지. 여기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돈 장만해서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줄까? 그리고 당연한 듯이 자식 놈들은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악한 종자들이 대한민국 종자들이라. 과연 그 종자들이 지금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었는데 10년 뒤를 장담할 수 있느냐? 장담 못하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예요. 어떻게 장담하네? 개돼지들에게. 개돼지들은 고기밖에 낼 수 없는 거라요. 그것처럼 개돼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거라요. 심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도대체 잘 먹고 잘 산 것이 몇 년인가요?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게 살아왔어요. 한 번도 제대로 잘 산 적이 없어요, 이 땅은. 왜요? 지하자원 없잖아요.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땅이 좋지 않아요, 땅이. 다른 나라가 중남미 같은 데 가면 땅을 사모작도 해요, 1년에 사모작. 그리고 거름져요. 그렇게 땅이 거름져요. 끊임없이 그냥 크게 비료하지 않아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사철이 그래요. 그래도 땅의 지력이 살아있어요. 이 땅은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거름주고 비료주고 가꾸지 않으면 그냥 황폐화 돼버려요. 여기가 본래가 가시와 엉겅퀴나 잡초는 거름주지 않아도 잘 나는 것이고요, 좋은 알곡을 맺는 좋은 식물은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의 지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 땅의 거름기가 얼마나 있는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땅은 너무나 황폐화된 땅이에요. 얼마 한 걸음 나아가서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 저주를 받겠어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배교죠. 그래서 잘 살기 시작한 지 이제는 몇 년 되지 않아요. 몇십 년 되지 않아요. 몇십 년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먹고 사는, 잘 사는 나라, 전 세계 경제 대국, 10등, 11등, 12등, 13등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경제 대국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 한 8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90년 넘어가면 아주 잘 살게 됐어요. 지금까지. 실직률이 얼마다, 어쩌다 해도. 저는 어릴 때 생각했어요. 야, 죽을 때까지 제주도 한번 여행 가고 죽을 수 있을까? 외국은 상상을 못 하는 거고. 응? 죽을 때까지 외국 여행은 상상을 못 하고. 어디 저기 제주도에 있는 그 무슨 산이에요? 한라산이라도 한번 가보고 죽을까? 전국 여행이라도 어디 가볼 수 있고 죽을까? 그런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라예요. 언제부터요? 5천년 전부터. 겨우 해야 좀 눈에 보일 정도로 잘 먹고 잘 산 때가 90년. 90년 때, 2000년 때, 2010년 때, 2020년, 2010년 때까지 하면 이게 해야 30년 아니에요? 30년. 5천년 역사 가운데 30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한 30살, 30몇 살까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기억은 별로 없으니까. 한 30살 때부터 잘 살기 시작했다면은 자기 기억 속에는 항상 잘 사는 나라였어요. 도로가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수도를 틀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난방이 되고 보일러가 나오고 전기가 빵빵빵 터지고 가로등이 켜져 있고. 제 어릴 때는 가로등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전기가 맨날 합선되지, 불 꺼지지, 등화 관제 있어. 밤 10시 되면 11시 되면 불 다 꺼버리지.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지. 수도가 없어서 물 길러 다니지. 그러니 최소한은 이 나라가 본래부터 잘 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이제 30대는, 20대는, 10대는 개돼지들은 본래부터 잘 산 나라였어요. 이 수도가 자동으로 누리는 것, 전기가 자동으로 누리는 것, 난방이, 아니면 추위에서 어릴 때 동상 안 벌려본 사람이 어디 있고, 옷 명절에 하나 얻어 입지 못해서 벌벌벌하고
명절에 하나 옷 얻어 입는 것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용돈을 어떻게 받고 살아? 용돈이란 게 어딨나요 도대체? 어제 모교 보면서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다 1시간 거리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또 걸어 다닌 이유도 그래요. 뭐 차비가 얼마 안 해도 그 버스 안에 그냥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밀어넣었어요. 갖고 이 차에 매달린 채 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면 불법이 되겠죠. 매달려갔어요. 이 차에, 버스에 매달려갔어요. 매달려가니까 간이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지금 놀이기구를 싫어해요. 매달려가니까 갑자기 서버리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창에 매달려갔다니까. 앞에 매달리고 뒤에 매달리고 안내양이 막 쑤셔 넣고 그냥, 안내양도 돈 월급 조금 받으면서, 그 안내양들이 그때 여자 안내양들이 힘이 좋아요. 얼마나 잘 밀어놓고 매달리는지. 다 그런 애들 17, 18에 학교 못 다니고 안내양이었어요. 지금 누리는 이 교통이, 자가용이 당연하지 않은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옛날보다 너무 못 살게 됐다? 그러면 자가용 타고 다녀요. 옛날엔 자가용이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다 누릴 거 누리고 외국 여행할 거 다 하고 여행 다니고 외식할 거 다 하면서 뭐 흑수연이 못 사니? 그 오만과 방자함과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원이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광투함과 악함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 말이죠. 대한민국의 멸망은 2세를 잘못 키움으로 왔죠. 다음 세대를 끝장을 내버림으로 왔죠. 다음 세대를 말 몇 마디 하고 부흥회 한번 하고 안수 한번 한다고 되나요?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쉽나요? 휴동성이 만들어진 걸 능동성을 바꾸는 게 쉽나요? 지가 엎드리고 3년 5년을 해도 조금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3년 5년을 누가 하나요? 우리 지혜도 지 엄마가 쭉쭉 빨고 핥아대고 살아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 게 뭐냐면 똥성이라요. 중학교 때부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좀 깨뜨릴 수 있으니까. 지금 벌써 23살 아니에요? 12살, 13살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13살 때부터 했나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도 안 깨졌고 더 세졌잖아요. 똥성이 더 세졌잖아요. 더 세졌어요. 지에게 있는 수동성을 깨뜨리려면 지금 23이니까 7년 동안 엎드려도 30이 돼도 조금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쉬울 것 같냐 그 말이. 안수 한번 받고 부흥집회 한번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될 것 같냐 그 말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답이 안 보이는, 재미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런 것을 7년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지혜가 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는 거라. 더 악화되고 더 심화돼서 죽는 거라. 문제는 지옥이겠지.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다 천신해주고 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집이 나은 거예요. 자식이 구원받으려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해줄 게 없는 거라요. 물론 개돼지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겠죠. 그러나 효자는 오히려 그 없는 형편에서 학교 보내주고 없는 형편에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어쩔다 시켜주면 감사하고 그 부모의 은혜 알겠죠. 은혜 알겠죠. 자녀들은 은혜가 은혜인 줄은 몰라요. 당연한 듯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똥성. 원망. 똥성에 나오는 건 그냥 원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가는 길이 지옥이지.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에 더 대한민국의 소망을 못 느껴요.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낫지요. 세상 아이들보다는. 그러나 이것도 세상 반 여기 반 걸쳐 있는 거라요. 그래도 쏭썽이고 그래도 원망이고 그래도 짜증이고
세상 아이들은 너무나 더 심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보기 어려워요. 뒤집어 엎고 갈아엎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설교 좀 한다고 되나요? 기도 좀 한다고 되나요? 설교 끝나고 기도 30분 한다고 되나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답이 안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못 깨닫고 못 알고 그래도 엎드리고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돈도 안 나오고 금도 안 떨어지고 좋은 직장도 안 생기고 행복도 안 오는데 그 길을 3년 5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는 그 길을 기도하고 잠오고 기도하고 잠오고 기도하고 행설수설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안 되고 그걸 3년 5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이제 터닝을 하기 시작하거든. 너희가 쌓은 악으로 악을 내고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의 마음밭에 부모가 가시엉겅퀴로 다 심어놨고 또 지가 스스로 다 심어놨고 그것을 그냥 갈아엎어 지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요 쉐키나 영광이요 대부흥이요 주님 만나면 변화돼요 그런 망상을 떠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믿고 싶고 황홀하잖아요. 애언 한번 받으면 변화될 것 같고 애언 한번 받으면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 같고 하나님 책임져 줄 것 같고 금식 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늘문은 닫고 열고 능력과 기적이 벌어지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쳐 죽여버려도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로 가득한 제단에 재물을 다 불태워버려도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강박하니까 기적과 이적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만나를 먹고 살아도 이 강팍하고 악한 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 가까운 세월을 말씀과 율법을 받고 지내도 그 원망과 그 사악함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자녀들과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 자녀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미래가 있느냐? 절대 미래 없어요. 북한이 없어도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도 무조건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본래가 종자가 악한 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 베푸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몇 명이에요? 옛날에는 4분의 1 지금 5분의 1 5명이 1명이 크리스찬 과거에 4명이 1명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 뭔가가 될 만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수동성과 우리의 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머무는 삶을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할 마음과 결단과 그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돈과 명예와 성공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들을 오랜 나날들을 오랜 년들을 머물면서 이 악한 마음들을 기경해가는 인내의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참내 제자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세상에 빠져서 살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여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입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참제자로 발견되며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